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달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1년 중에 참 반갑고 또 여러 가지로 따뜻한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해서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가정의 달, 가정을 생각하게 하고 또 어린이의 날, 또 어린이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어버이날,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따뜻함이 있는 그런 계절, 그런 달이 5월 달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일 또 5월이 가는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우리가 5월이 간다고 해서 가정의 소중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자녀의 귀중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통해서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했던 것, 또 1년 12달 늘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름답고 귀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왜 소중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처럼 가화만사성 이런 말처럼 가정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이 문제가 생기면 참 힘들죠. 어젯밤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TV 프로그램을 잠깐 보았는데 이제 한강변에 죽었던 손정민 군에 대한 그 부모님과 그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 중에 그 죽은 손정민 군의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참 마음에 아프게 느껴졌는데 자기 자녀가 죽었을 때 그 이후로는 자기 모든 시간이 멈추었다. 이 자녀가 죽고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자기가 살아가는 시간이 다 멈추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이 어떻게 살아갈까? 저 사람 앞으로 어떻게 살까? 저 아버지와 저 어머니는 어떻게 살까? 그런 아픈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녀와 부모, 가족이란 것은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한결같이 그 애틋함과 그 사랑, 그 생각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녀가 좀 장성했다고 해서 마음 놓을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빨리 컸으면 좋겠다 싶지만 중학교 때가 되면 중학교 때라서 힘들고 고등학교 때, 청년회 때 이 모든 때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 다 해결되느냐? 결혼하면 더 힘들어요. 결혼하면 이제 챙겨야 될 사람도 더 많고. 어젯밤 1시 넘어서 문자 하나가 왔어요. 어떤 권사님이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서 아주 위중하다라고 기도해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새벽 1시 넘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 부모 엄마 마음을 생각하니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것이 참 소중한 것이고 이 가정이 문제가 생기면 가정이 파괴되거나 가정이 흔들리면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가정을 잘 지키고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말씀이 나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잠언서에도 이 잠언서 말씀, 지혜의 말씀에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만큼 가정이 소중한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은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인내 위에 세워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잘 지켜가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참고 또 참는 인내 가운데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가운데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지 가정이 저절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고달프게 되는 것은 이 가정이 위협받을 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허락하신 것이 가정이란 공동체죠. 근데 이 가정이란 공동체 가운데서 불순종이란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대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대고 서로 핑계대면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신뢰를 잃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면서 사람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고 수고스럽고 고달프고 어려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가정이 흔들리고 깨어지면 우리의 삶은 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을 잘 세워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이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잘 섬길 줄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잘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은 가식되고 위선된 독사의 자식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5월 마지막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물론 1년 내내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잘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잘 깨달아 우리가 화목하고 복된 가정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뻔하게 듣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냥 뭐 이렇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서 뭐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구나.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구나, 그렇구나. 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는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지가 않아요. 12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훈계가 착심하여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착심하여 마음에 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그냥 뻔하게 듣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성도님들의 삶이 풍성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부모의 책임이 먼저예요. 우리가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는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가르치느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가 어떨 때 노여워지느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을 때 자녀들이 노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면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느냐? 부모들은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해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법, 경쟁자를 이기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그 가르침을 잘 가르쳐서 아이가 잘 받아들이면 그 아이는요, 교만해서 노여워하는 사람이 돼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 앞에 늘 노여워하는 삶을 살게 돼요. 만약에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잘 못 받아들이면,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 줬는데 잘 못 알아듣게 되면 이 자녀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사람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것은 그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고 부모의 철학과 가치관을 넘겨주려고 할 때, 주입하려고 할 때 자녀들은 노여움을 가지게 돼요. 공부를 잘해도 노여움을 가지게 되고 못해도 노여움을 가지게 돼요. 세상에 대해서 만족함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는 늘 노여워하게 돼요. 이 자녀가 노여워하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노여워하는데 어떻게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 성경에는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대접해라, 이런 것을 가르치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일 가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세상의 지식과 남들과 싸워 이기는 법이 아니라,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성경 공부 시켰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다른 거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 그 양육의 책임은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공부 잘하고 뭐 많이 배우고 악기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르칠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가르치느냐?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요, 하나님,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야, 너 수학 열심히 해라, 영어 열심히 해라, 토익 몇 점 맞아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들려줘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 앉혀놓고 자녀들 잘 때 성경책도 읽어주고 성경 속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들려줬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녀들 잘 되라고 기도해요. 우리 자녀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정작 우리가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이 세상에 성공 못해도 좋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않아도 좋고, 이 세상의 자리를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내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점점 기도 소리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되기는 원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요, 자꾸 흔들려요. 위협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가서 기도해라 해도 기도 안 하고 성경책 봐라 해도 보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할 거 없죠.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부모가 먼저 기도하면요, 자녀는 기도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먼저 성경책 펴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 자녀도 자연히 따라가게 되어지고, 부모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면 이 자녀는 저절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인격이죠, 인격. 이 인격은 뭘로 만들어지느냐? 습관으로 만들어져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습관에 따라서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져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사람은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다,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리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저 사람 딱 보면 예배자의 삶을 사는구나,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부모가 본을 보여줘서 가르칠 때 이 자녀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자리매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울림이 있었던 말씀은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요즘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참 잘해요. 자녀를 위해서면 무엇이든지 해줘요. 근데 자녀들에게 채찍을 휘두를 줄 몰라요. 자녀들을 야단칠 줄을 모르고 자녀들을 혼낼 줄을 몰라요. 물론 요즘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자녀를 때리면 아동 학대에 걸려 들어가고 인격 침해에 걸려 들어가고, 부모도 자녀를 마음대로 때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제가 이 채찍으로 치라는 말씀은 진짜 몽둥이로 때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만큼 바른 길로, 자녀가 잘못되었다라면 따끔한 말로 혼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비슷하다,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이 성도님들에게 사실은요, 이 목회자가 채찍을 치는 것처럼 정말로 불편한 이야기, 좀 거북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자녀들을, 오늘 말씀처럼 그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자녀들을,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얘기만 듣는다라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얘기 듣다 보면 그게 죄로 가는 길이 바로 열리는 것이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나쁜 얘기 합니까? 좋은 얘기 하잖아요. 야, 저거 하나님 같이 된다, 저거 세상 모르는 게 없어진다, 좋은 얘기로, 너 저거 먹을 만한 자격이 있어, 먹어도 돼,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걸 좋은 얘기 들뜬 마음으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우리도 좋은 얘기, 축복받는 얘기, 칭찬하는 이야기, 그게 좋은 걸로만 생각하지만요, 그것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시련이 찾아오고 왜 어려움이 찾아오겠습니까?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것은 좋은 자리,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믿음이 정금처럼 정제되어지는 것이죠. 자녀들을,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려면 채찍으로 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듣기 불편하더라도 해야 될 소리는 하고, 야단칠 것은 야단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단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부모가 가져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녀가 나한테 섭섭해하지 않을까? 이 자녀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그런 마음 갖다 보면 자녀가 이 스월에서 건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요즘 다 그렇잖아요. 자녀들 어려워하고 자녀들에게 불편한 이야기 잘 못하고. 우리가 이 말씀처럼 가정을요 건강하게 세워가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에게 채찍을 치는 것처럼 따끔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들은 이러한 책임이 있는데 그럼 자녀들은 어떠냐? 이 자녀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데 그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하고 양육의 책임을 질 때 부모에게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내 아들아 하는 것은요, 자녀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부모된 자도 누군가에겐 아들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2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청종하는 자세예요. 이 청종하는 것은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부모님들이 살아온 삶의 경륜을 인정해주고 부모님의 판단과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러고 나면 청종한다는 것은 다른 이유를 붙이지 말고 그 부모님의 뜻을 존중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청종이죠.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그 정도의 신뢰가 없다라면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가정,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만 책임을 묻고 자녀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분에게 청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 계시죠. 김용기 장로님 참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우리가 일제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살기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이 김용기 장로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농촌 개혁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농촌 개혁 운동에 힘썼던 분이에요. 새마을 운동이 그 원형이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 바로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나오는 것이죠. 김용기 장로님이 1962년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시고 뭐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예전에는 가면 이 양치질할 때 치약을 3mm 이상을 못 쓰게 해요. 막 3mm만 쓰게 하고 비누도 손에 2번 이상 못 문지르게 하고 아주 절약을 가르치고 이 학생 가나안 농군학교 학생들에게 절약, 농촌, 농부, 농촌 개혁 그런 것을 가르쳤던 곳이죠. 근데 이 김용기 장로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범일이라고 아버지 김용기 장로 아들이 16살 때에 이 아버지 하는 일에 이해를 못하고 가출을 해요. 가출을 해서 자기는 일본에 가서 일본의 문물을 배워오겠다라고 부산으로 갑니다. 이 부산으로 간 범일에게 사람을 보내서 김용기 장로님이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고당 조만식 선생, 조만식 장로님 계셨죠? 조만식 장로의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도산 안창호의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 자녀들이 아버지만 닮았어도 우리나라가 걱정할 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아들에게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느냐, 내가 출세하고자 하느냐, 내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고자 하는데 너 내 아들아 너는 왜 내 뜻을 따라주지 않느냐, 돌아오라 내 아들아,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16살 된 아들 범일이가 부산에서 그 편지를 받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그 편지를 받자마자 서울로 쫓아 올라와서 아버지 일을 돕고 나중에 원주에 제2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워서 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판단과 아버지의 경륜과 아버지를 경히 여기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뭘 아신다고, 어머니가 뭘 아신다고, 시대가 변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이 부모의 말씀을 대하고 청종하는 그런 신앙인,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는 말인데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엇보다도 삶의 무게를 부모님에게 두라는 것이죠. 이 서울에 효자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효자동에 왜 효자동이 되었는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젊은 부부가 있어요. 농사 짓는 부부인데 이 결혼해서 얼마 안 된 젖먹이 아이가 있어요. 농사 일을 가야 되는데 이 젖먹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혼자 사시는 시아버지한테 맡겼어요. 시아버지는 이 젖먹이 아이를 옆에 앉혀놓고 혼자 무료해서 막걸리 한 잔 마시다가 낮잠을 주무시는데 그만 낮잠을 주무시다 다리 한쪽을 아이에게 탁 걸치다가 아이가 숨이 막혀 죽었어요. 이 며느리가 아이에게 젖줄 때가 되어서 와 보니까 아버지 다리 밑에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이 크실까 싶어 아버지 몰래 죽은 아기만 안고 자기 남편에게 쫓아왔어요. 여보, 우리 아이가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죽었는데 그냥 이 아이를 땅에 묻고 아버지한테 아무 얘기하지 맙시다. 이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수 더 떠요. 이 죽은 아이한테 이 불효막심한 놈, 죽어가면서까지 할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남기다니 이 못된 놈, 아이 막 뺨을 2대씩 세게 때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부는 대성통곡하는데 한참 울다 보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그 아이가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그 뺨에 맞고 나서 충격으로 다시 숨이 돌아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그 효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 해라 하고 해서 이름을 하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무게를 두고 하나님에게 무게를 두고 중심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삶을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중심이 있는 사람은요 늘 위태위태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 가정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모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26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부모님 효도할 형편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효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마음을 주는 것이고 내 눈으로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먼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부모님에게 돈 드리고 집 드리고 차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선물은요 불편해요.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이 부모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돈 봉투에다 500만 원 딱 넣어서 아버지 이거 쓰세요 하고 가져왔어요. 이 부모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자녀가 또 가지고 오면 부모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거 500만 원 갖고 양로원에 들어가라는 건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뭘 대접하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부모를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마음을 먼저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뭐 교회 와서 봉사 크게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리는 것도 그래요.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중에 앉아 계신 분이 딱 보면 한 132명인데 이 중에 마음을 다해 드리는 분도 계시고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분도 계셔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보이시는 거예요. 예배 딱 끝나면 그냥 축도하기 끝나기도 전에 문 열고 잽싸게 가버리는 분도 계셔요. 제가 보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없으면은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아요. 성전 빨리, 지긋지긋한 성전 빨리 도망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쫓아나간다라면 억지로 앉아 있었던 그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다, 이 말은요, 부모님을 보는 시선이 따뜻해야 돼요. 부모님께서 뭘 해도, 부모님은요 나이가 들면 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하시는 게 옛날 같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젊은 사람이 보기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즐겁게 보는 시선이 자녀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 너무 다른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왜 저러냐라고 싶어도 자녀가 볼 때 우리 부모님 너무 사랑스럽다, 저렇게 기억 못 하시는 거 보고도 저 필요 없는 건 다 잊어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기억하고 계시네, 참 지혜롭다. 부모님을 보는 시선이 따뜻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을 보는 시선이 불편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님은 다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물질로 많이 공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부모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즐겁게 보아주는 그런 시선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진나라 때요, 이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밀은 이제 관료인데 진무제 황제가 이 이밀이라는 사람에게 높은 정승 벼슬을 줬어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벼슬을 줬는데 이 이밀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편지를, 상소문을 올려요. 진정표라고 부르는데 그 상소문을 올리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 폐하, 내 나이가 이제 44살이고 44살이고 우리 할머니 연세가 96세입니다. 이 밀이라는 사람의 태어나자마자 4개월 만에 아버지가 죽고 한 몇 년 뒤에 어머니가 재혼하는 바람에 할머니가 키웠어요. 내가 44살이고 할머니가 96살인데 이제 우리 할머니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내가 할머니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하니 할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할 수 있도록 내 주시는 직분, 이 관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상소를 올렸어요. 거기에서 이제 반포지효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반포지효처럼 내가 할머니를 봉양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썼을 때, 이 반포지효란 말의 뜻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보통 까치는 길조라고 이야기하고 까마귀는 흉조라고 이야기해요. 까마귀 보면 재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이 까마귀는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본다라면 굉장히 우리 민족이 숭배했던, 아주 귀하게 보았던 새가 이 까마귀죠. 고구려도 삼족오라는 게 있잖아요. 이 발이 3개인 까마귀 그림이 고려를 상징하는 깃발이었죠. 근데 이 까마귀는 지능이 굉장히 높아요. 지능이 연구 결과를 보면 한 6, 7살쯤 되는 아이 지능을 가지고 있대요. 제가 어제 잠깐 인터넷에서 보다 보니까 그 참 신기한 그림을 하나 봤는데, 벌 2마리가, 이 꿀벌 2마리가 환타 병을 돌려서, 2마리가 서로 돌려서 병을 따는 걸 봤어요. 그게 직접 찍은 거더라고요. 이 동물들도 좀 지혜로운 동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까마귀가 그 정도 지능을 갖고 있는데, 까마귀는 태어나면 그 어미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줘요. 한 50일 정도.
근데 까마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다 새들이 다 그렇죠. 태어나면 엄마 새가 새끼 새에게 모기를 갖다 물어줘요. 그런데 나중에 엄마 새가 나이 들어서 늙었을 때, 털이 빠지고 날기도 힘들고 늙었을 때에 그 새끼 새들이 와가지고, 그 어린 자녀 새들이 와서 먹이를 물어다가 씹어가지고 어미 새에게 먹여주는 새들은요, 까마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보통 새들이 어미가 물어다 주면 이 새끼들은 먹고 잘 크면 지 혼자 딴 데 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자기 새끼한테 먹이 물어주고 죽고 이렇게 하지, 자기 부모 새에게 쫓아와서 먹이를 물어다 씹어서 먹여주는 새는 까마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까마귀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이 이밀이라는 사람도 나도 까마귀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 없으니 나도 할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이 관직을 물려주십시오라고 상소문을 올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왕이 노비와 땅을 보내서 할머니를 잘 모실 수 있도록 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까마귀보다 못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갚지 못한다라면 까마귀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25절에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기쁘게 하고 어떻게 즐겁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늘 마음을 드리고 늘 따뜻한 시선으로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함께 밥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 다니고 함께 어디 여행도 다니고 함께 산책도 하고, 그것이 바로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려요.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가정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야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할아버지 아들이 불효막심한 놈이에요. 할아버지를 우습게 알고 할아버지를 맨날 무시하고 심지어는 막 폭력도 쓰고, 이 자식이 불효막심한 할아버지는 그래도 그 자식이 낳은 아들 손주를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야, 우리 손주 항상 끌어안고 먹을 거 사주고, 옆에서 보던 할아버지 친구가 이 할아버지를 타박하죠. 에이, 이 사람아, 자네 아들이 그렇게 불효막심한 놈인데 그 놈이 낳은 새끼가 뭐 이쁘다고 손주 맨날 끌어안고 사냐 하고 친구가 타박을 줘요. 그때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죠. 무슨 소리, 내가 이렇게 잘 키워놔야 이 아이가 나중에 내 원수를 갚아줄 것 아닌가 하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를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이 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효막심하면 그 아들 손주도 그 아버지에게 불효막심하게 행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가정을 잘 세워가야 한다, 부모 잘 섬겨야 한다, 자녀 교육 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뻔하게 듣지 말고요,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착심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서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만들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